안녕하세요. 도우리교회 고한영 목사입니다. 오늘 성령사역의 실제 5강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주제를 지옥 간증. 자, 오늘 지옥 간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뭐 그것만 있진 않겠죠. 다양한 것들이 이제 연관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강의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 믿음의 성장입니다. 진짜 믿음이어야 합니다. 진짜 믿음이어야 된다고.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진짜 믿음이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고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 자, 신앙생활의 그 여정 가운데 이 진짜 믿음만 가질 수 있다면, 진짜 믿음이라면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진짜 믿음이 있다면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이걸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뭐 성령 체험이라든지 아니면 뭐 귀신 축사, 일상생활에 악한 사단의 영이 누르는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주의종들이나 사역자들이 훈련이 되어 있지를 않아요. 마인드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멘붕에 당하기도 하고 어찌할 줄을 모르는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싸우지도 못하고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귀신의 정체도 모르고 또 기도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도 있는데 그걸 모르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또 천국 간증, 지옥 간증, 오늘 주제는 지옥 간증이지만은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제일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 자, 제 강의를 들으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아픈 사람 나서야죠. 어디 병원에서 약을 먹어야 되고 또 난치가 있잖아요. 난치병이 있잖아요. 약을 먹거나 연고제를 바르거나 주사제를 맞거나 정기적인 호르몬 치료를 받지만 낫지 않는 병. 10년, 20년 걸린 고질적인 몸에 지니고 있는 병들이 있어요. 난치병. 난치병 치료 받아야죠. 불치병도 있잖아요. 또는 암, 말기암, 온몸에 암이 퍼져버린 암. 무조건 다 낫는다 이건 아니에요. 믿음 있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뭐 신유 은사, 신유 사역에 대한 얘기도 할 거예요. 보면은 제가 신유 사역 하다 보면 제게 고한영 목사에게 신유 권능이 있고 신유 은사가 있으니까 무조건 저한테 안수 받으면 다 낫는다? 아니에요. 그 사람의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이걸 제가 너무 막 수십 년을 봤어요.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조차가 없어요. 저 사람 능력 있나 없나 한번 받아나 볼까? 이런 수준이에요. 저 교회 유명하다는데, 저 목사 유명하다는데 그 집회 한번 참여해보나 볼까? 이런 참 아픈 거 낫기만을 원하는 거지. 그 낫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자, 뭐 신유은사도 그렇고 귀신 축사도 그렇고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도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아픈 사람 낫고 귀신에게 눌린 사람, 영적 눌린 사람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좋아져야죠. 내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윤택함, 부유함 있어야죠. 또 영의 눈이 열린다? 영의 귀가 열린다? 신기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궁금하시기도 할 거예요. 저도요 너무너무 신비롭기도 하고 재밌기도 해요. 기도할 때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음성이 들린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 줄 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셔요. 어떤 일을 어떻게, 저 사람은 어떻고 이 상황은 어떻고 알려주셔요. 그리고 그게 그대로 돼요. 또 이런 얘기 또 시간 되면 제가 강의를 해드릴게요. 자, 너무 많아서 할 일이 많은데 오늘 또 지옥 간증이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제가 핵심적인 지옥 간증 얘기하면서 이 지옥 간증도요. 예를 들어서 지옥은 왜 보여주실까? 또 지옥을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지옥 보고 오신 그 부분 그게 진짜일까? 근데 진짜인 경우도 있고 가짜인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진짜인 경우에도 분별을 해야 돼요. 진짜인 경우에도 그게 다냐?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눈 감고 눈을 가린 상태에서 코끼리 몸 더듬기처럼 거대한 코끼리에 이게 발톱인지 코인지 이게 귀인지 이게 피부인지 이렇게 보면서 다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물론 그 부분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건 지옥 간증이든 천국 간증이든 깨닫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이기적이었구나, 내가 감사하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구나, 내가 더 기도하지 않았구나, 오직 한 분께 내 의지, 생각 다 내려놨어야 되는데 못했구나, 이런 걸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진보해야 돼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충성되고. 이게 너무 중요한 건데도 사람들은 능력만 받기를 원해요. 손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낫는 거, 손 얹고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 겸손해야 된다니까요. 온유해야 된다니까요. 제가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권세를 주실 때, 은사를 주실 때 겸손, 온유, 순종, 엎드려짐 이런 거를 먼저 수십 년을 가르쳐 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성령 권능 받고 싶어요. 근데 그 성령 권능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릇, 성품, 이게 있어요. 성품.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섬기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낮아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신학대학교 다닐 때 제일 마음에 와닿았던 명제가 케노시스라는 얘기를 하는데, 겸비. 케노시스가 뭐냐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사건, 케노시스. 그러니까 자기 낮아지심의 결정.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심이에요. 이게 케노시스예요. 겸손, 겸비, 자기 낮아짐.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동등됨 취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걸 내려놓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 이게 케노시스거든요. 바로 그 예수님을 닮는다 하면서 저와 여러분 케노시스가 되어 있습니까? 케노시스 하십니까? 겸손하십니까? 겸비하십니까? 내려놓으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기도 중에 대표적으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땅에 너무 많은 목사들, 아니면 기도 원장님, 사역자들, 내 뜻이 너무 많아요. 자기 뜻. 부귀영화 권세에 대한 자기 뜻이 너무 많아요. 능력 받으면 부귀영화 권세가 쏟아지겠지. 이런 쪽이에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되찾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악한 사단 마귀를 내쫓아서 그 영혼, 그 인생, 그 가족이 자유케 돼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돈 버는 거야, 한마디로. 목회도 교인들 숫자 많아지는 거, 돈 벌기 위한 수단이 되는 이런 목사, 이런 교회들이 너무 많은 시대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강의를 하면서 제가 다양한 체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리얼하게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핵심적인 것은 겸손해야 되겠다, 온유해야 되겠다, 순종해야 되겠다, 감사해야 되겠다, 비워야, 케노시스, 나를 비워야겠다, 이런 거를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깨닫는데 평생 걸리는 거 아십니까? 이걸 깨닫는데 목사님들 되게 20대 후반쯤 신학대학교 마치고, 또는 30 초반이나 20대 후반쯤 신학대학원 마치고, 남자분이면 군대 갔다 왔으면 그 나이쯤 돼서 개척교회 전도사를 해서, 자, 30살에서 33살 무렵에 목사 안수 받는 사람도 꽤 많아요. 자, 30살쯤 목사 안수 받았다고 치고 30년을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엎드러지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20년, 30년 기다리는 사람도 별로 없는 시대예요. 자기 뜻을 따라가요. 목사는 목사인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공부해라 이렇게 명령 듣고 공부하는 것보다는 나 공부해서 박사학위 따서 교수해서 나 많이 배우면 사람들이 나 높여지겠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공부하는 거, 이게 아니라 자기 뜻으로 공부하는 경우도 많아요. 자, 그래서 공부를 하더라도, 학위를 따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이런 것처럼 겸손하고 온유하고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지옥간증인데 서론이 기네요. 자, 저희 많이 하나님께서 왜 지옥을 보여주실까? 지옥을 왜 보여주실까? 확고한 믿음 갖게 하시는 거 있어요, 당연히.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보고 왔을 때 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내가 본 것을 증거해라. 이렇게 내가 본 것을 증거해라.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많은 되게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은퇴를 했거나 아니면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지옥 간증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왜 그러실까요? 그건 하나님이 그분을 돌이키시고자 하시고 부르시는 경우도 있어요. 사랑이 많아서 그 사람에게 더 큰 능력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목사님들이 교인이 뭐 10,000명이다, 1,000명이다 보면 교인의 숫자가 정의일까요? 아닙니다. 근데 교인의 숫자가 크면, 교인이 1,000명 모인데 2,000명 모인데 큰 교회면 진리인 것처럼 착각에 빠져있는 시대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 그런 목사들이 뭐 이런 짓을 해도, 나쁜 짓을 해도 괜찮겠지, 하나님이 이렇게 교인 숫자 많게 해줬으니까 다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야, 착각에 빠지는 분들이 많아요. 교만한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교만 정도가 아니라 이대로 만약에 하나님이 그 생명 부르시면 지옥 갈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지옥 갈 사역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한 번 더, 마치 솔로몬, 성경에 보면 솔로몬처럼 그 마음을 돌이키려 하였으나 돌이키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노년에 그를 돌이키려 하셨다고요. 그래서 여러 번 꿈으로 만나 주셨다고요. 근데 이미 마음이 완악해졌잖아요. 성경 보시면 아는 얘기예요. 그런 것처럼 대형교회 목사님들이나 어떤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교만해지거나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경우에 불쌍하기 때문에 이대로 놔두면 교인 1,000명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10,000명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만 명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10만 명은 모이는 큰 교회 목사를 했는데 그 영혼은 망했다면, 지옥 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저 교인 숫자 늘리는 데 빠져 있고, TV에 나오는 데 빠져 있고, 유명해지는 데 빠져 있고요. 하나님 능력 주실까요? 안 주신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성품을 이제 보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지옥 보여주시는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돌이키려 하실 때도 있고요. 또 여러분 젊으십니까? 젊었을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한 계획이 크실 때도 보여줘요. 보통 지옥 체험이 더 드물어요. 천국 체험보다 10분의 1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천국 간증은 그래도 하나님이 막 위로하실 때, 격려하실 때, 마음이 상하고 지친 자들에게 소망 주실 때 많이 보여요. 이곳이 있단다. 너희가 지금 받는 고난, 연단 의미가 있단다 하고 천국 소망을 통해 이기게 하시려고. 또 하나님의 그릇으로 증인으로 삼으실 때 천국 간증을 보여주시는데, 지옥 체험 무서워요. 권사님이라도 아니 목사님이라도 지옥 체험 무서워요.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지만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근데 그런 걸 보여주실 때는 그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어요. 큰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보여주셔서 어린 날로부터 여러분들에게 확고한 확신과 믿음을 갖고 크게 하시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왜 지옥 보여주시냐면요, 능력이 부어주시려고 그래요. 성령 권능 받아보세요. 자, 고한영 목사도 지금까지 저에게 상담을 했거나 찾아오신 분들의 중에 한 번도 저는 돈을 받아본 적, 그런 식으로 돈을 받아본 적이 없지만, 예를 들어서 헌금 1억 드릴게요, 2억 드릴게요 하는 사람 많았어요. 엄청 많았어요. 심지어는 돈을 일단 드릴게요, 낫지 않아도 한 번만 받아볼게요, 낫지 않아도 책임 물지 않을 테니까 일단 돈을 받으세요,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도해 주지 마라. 사람 욕심으로는 낫지 않아도 헌금 1억 하겠다 그러는데, 대한민국 사역자, 은사자, 기도원 원장, 목사님들 100% 받을걸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지 마라, 그 돈 받지 마라. 글쎄요, 이런 귀에 성령 음성을 못 들어서 그럴까요? 자, 어쨌든 저는 성령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저는 그런 것들을 거절했고 받지 않았어요. 제가 욕심쟁이 목사하거나 타락한 목사였으면 그 돈을 받았겠죠. 받았으면 뭐 100억짜리, 200억짜리 건물을 지었을 거고, 교인도 이미 수만 명 넘는 교회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 부흥도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가 있다라고 기다렸다. 기다려야 된다고요. 앞서가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지옥을 보여주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이 그 지옥 보여주셨을 때에는, 아, 사명자구나,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겠구나,
더 큰 은사 능력이 열리겠구나. 그러니까 왜냐면 지옥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쁘지 못한다고요. 지옥을 경험해봐요. 그 무서운 곳을 가겠냔 말이에요. 그 두렵고 떨리는 데가 있는데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천국 가야 되잖아요.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 가야 되잖아요. 그게 핵심인데 사람들이 돈이 생기면 교인이 많아지면 또는 은사가 나타나거나 드러나고 막 목사님 원장님 막 떠받들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타락한다고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지옥 간증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생각, 중심 오직 한 분 하나님께로 집중하려고 그런 체험을 주시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체험을 주셨을 때 생각하시고 적어 놓으시기도 하세요. 일어나고 와 놀라운 꿈이야 하고서는 하면 잊어먹어요. 적으세요. 저는 그 일기장에 적는 습관을 가졌어요. 그래서 너무 생생한 기억이 나고 너무 기억이 생생한 거. 깨어나자마자 막 적어요. 막 A4 용지 뭐 한 장, 두 장 막 적어요. 일주일, 2주일 지나가 보세요. 기억 안 나요. 그래서 적어 놓으세요. 하나님이 몇 월 며칠 이 메시지 주셨다. 적어. 그리고 그걸 간직하시고 항상 곱씹으라고. 앞으로 더 큰 은사를 주셔서 능력을 주셔도 더 큰 놀라운 세계를 보여주셔도 경고망동하지 말아야겠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자랑해야겠다. 이런 걸 결단하고 또 결단하셔야 더 열려요. 막 그냥 그 보여주신 거 하나만 기뻐서 와 신나 하고서 거기 빠져 있으면요 성장을 못해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체험 하나 얘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666이라든지 베리칩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666 사단 숫자, 마귀 숫자, 지옥에 가는 사람, 지옥의 인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바코드라든지 그런 데 보면 나중에는 피부에 이식해서 그래서 거기에다 하면은 이게 피부에 이식하고 뭐 이렇게 찍은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 간다. 자, 그걸로 인해서 지금 현재도 두려워하는 사람 있어요. 지금 뭐 마트라든지 이런 데 온통 거의 다 바코드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저게 지금 물건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 얼마요 물건을 인식하는 이렇게 기계로 찍는 거지만 저거 그런 것의 전조가 아닐까? 그리고 저게 언젠가는 내 몸에 저런 뭐 카드를 들고 다닐 필요 없이 이런 것들 두렵잖아요. 이게 지옥과 연결돼서 이 얘기를 한번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깨우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체험을 했을 때에도 이런 지금뿐만 아니라 10년 전, 20년 전에도 이런 논쟁들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기도했죠. 하나님의 때가 언제 이를지 모르지만 또 마지막 때, 정말 마지막 때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또 사단 마귀 이런 사단이 득세해서 이렇게 온 정부나 정권을 장악해 됐을 때 그랬을 때 만일 사람에게 물건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 이런 바코드를 피부에 이식시킨다든지 하면 거절해야 될 텐데 그걸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떡합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들이 제가 이 꿈을 꾸던 시절에도 있었어요. 지금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를 먼저 할게요. 제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답이 뭡니까? 어떻게 우리는 생각하고 이해해야 됩니까? 하고서는 저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계속 기도했던 시간들이에요. 자, 기도했는데 또 재미있는 체험이에요. 꿈이고 체험인데 꿈을 꿨는데 꿈에 마지막 때 같은 꿈이에요. 마지막 때. 자, 마지막 때 같은 그리고 제가 이미 한번 이렇게 뭐 휴거가 일어난 것처럼 이미 휴거가 보통 우리게 들림 받는다. 이 세상의 종말 마지막 때 벌써 하나님이 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다 들림받는 휴거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남은 자들이 또 남은 자들 중에는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갈 자격이 안 돼서 남은 게 아니라 남아 있는 자들 중에서 그들을 마지막 한 번 더 하나님의 기회를 위해서 남는 자들 믿음이 투철한 어떤 순교의 상황에도 절대 배교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사람들을 남겨놓는 남는 자들의 사명 이런 것도 있거든요. 저도 이런 것들을 신학교 때부터 전도사 때부터 알았기 때문에 사실은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남은 자는 안 되고 싶어요. 그냥 그날에 그냥 저도 휴거됐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남는다면 와
먹는 것도 어디 아파도 병원도 갈 수 없고 물건도 살 수 없고 그럼 난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 저도 했었는데 이 꿈을 보여줬어요. 마지막 때의 상황입니다. 이미 휴거는 일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서는 남아있는 상황인데 그 모든 것이 통제되는 그런 사회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열심히 마지막까지 아직도 한 번 더 기회가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이미 이렇게 휴거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도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라고 제가 길거리에서 그 통제하는 그곳에서 못해요. 붙잡혀 가니까 그러니까 막 열심히 그 복음을 증거하고 마지막 이러다 붙잡혀서 죽임 당할지라도 그래도 끝까지 나는 이 내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 한 사람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해야겠다라고서 열심히 증거하고 있는데 역시 꿈속에서 붙잡혔어요. 붙잡혔습니다. 끌려갔습니다. 끌려갔는데요. 자, 내 앞에 이 사람들이 있는데 나와 같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끌려온 사람들이 꽤 있어요. 막 있어요. 있는데 내 눈앞에서 형벌을 다 가하는 거예요. 이게 꿈이라 그렇지 현실이고 실제고 그렇다면 얼마나 끔찍한 상황일까요? 그리고 우리나라 뭐 예를 들어서 전쟁, 우리나라도 전쟁이 있었고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 일제치하도 있었고 수많은 것 속에 그 전쟁이 얼마나 참혹하다라는 거 알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억울한 죽음들이나 정말 그들이 얼마나 총칼로 사람을 허무하게 사람을 죽이는 잔인하게 고문하고 죽이는 일이 많잖아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제 앞에 있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씩 사람을 죽이는데 와 손톱 그냥 이제 고문 똑같아요. 우리나라 시대에도 고문 있었죠. 전두환 박정희 시대도 있었죠. 그런 것처럼 막 손톱을 뽑고요. 뽑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톱으로 잘라버려요. 손가락을 잘라버려요. 얼마나 그 피가 막 터지면서 무서운지. 그리고 사람의 그 피부 껍질을 도려내서 뜯어내요. 피가 철철철.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 사람들이 얼마나 아픈지. 그리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내 눈앞에서 보여지는 것은 그 참혹한 광경을 저도 못 보겠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곧 내가 그걸 겪게 될 내가 생각하면 두려워 죽겠는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의 고통이 너무 내 고통처럼 느껴져서 두렵고 공포스러운데 한 사람 한 사람씩 배교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배교하기 시작하더니 나 예수님을 부정하거나 살려달라고 하거나 그래요. 그러니까 그 고문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이 고문만 버텨내면 이기면 근데 그 쉽게 죽이지 않고 막 고문을 하는 거예요. 자,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10명 가량 사람들 중에 10명이 다 배교를 해버렸어요. 고문을 못 이겨요. 그대로 죽는 사람이 없어. 순교하지 못하고 이 사단의 목적이 순교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 영혼을 파괴하는 거.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게 만들어서 지옥 백성 만들려는 게 사단의 목적이다 보니까 쉽게 죽이지 않고 엄청난 상상 못할 고문으로 그 사람을 배교하게 만드는 상황이에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 각오했어요. 이 고문이 10분 할까? 1시간 할까? 3시간 할까? 내 머리카락, 내 손톱, 발톱, 내 몸에 있는 피부, 내 뼈를 다 으스러뜨리고 얼마나 도려내고 얼마나 마치 그 뜨거운 인두에다가 해서 고문할 때 우리 뭐 드라마 대하 드라마 조선시대 드라마 할 때 보면 내역죄인들 막 여기서 잡아서 막 인두로 지지잖아요. 얼마나 많은 형벌을 내게 가할까 두렵더라고요. 근데 막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 나 이 고문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생명이 끝날지라도 괜찮은데 끝까지 예수님 사랑하는 자로 끝까지 이 죽을지라도 내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라고 두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사단 마귀가 그 지휘관처럼 되어 있는 사단 마귀가 있었는데 갑자기요 얘보다 더 높은 놈이 오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고요. 야, 뿔 달렸어요. 진짜 꿈이지만 뿔 달린. 그리고 자기가 바알레세불이래. 사단의 왕이래요. 사단의 왕이 루시퍼인 것도 있고 사단의 왕이 바알세불인 것도 있고 다양하죠. 어쨌든 바알세불이래요. 성경에 나오는 사단 마귀 대장
바알세불이라고 하면서 딱 나오더니요. 저한테 뭐라냐면 너는 어떤 고통과 어떤 고난과 어떤 고문을 가해도 차라리 죽을지언정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배신하지 않을 거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서 너는 이런 방법으로는 너를 굴복시킬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야, 이게 또 뭔 소리야. 그냥 차라리 죽이지. 그더니요, 인두를 가져오는 거예요. 인두를 가져오더니, 야, 인두에 숫자로 6이 써 있어요. 인두. 그러니까 무슨 뭐 돼지나 소나 무슨 이건 누구 주인네 거, 누구 어디 농장 거 이런 것처럼 마크처럼 인두에 딱 해서 그거 갖다가 제 이마에다가 탁 찍겠다는 거예요. 이마에다. 그더니 뭐냐면 네가 아무리 배교 안 하겠다고 하고 고문을 버티겠다 하고 어떤 고문을 가해도 너는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겠다라고 하지만 이 666 마크가 되어 있는 이 지옥 숫자, 짐승의 숫자, 사단 숫자 이걸 아예 네 몸에 찍어버리면 인두로 뜨거운 불로 너의 몸에 새겨버리면 넌 이제 끝났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황당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엄청 뜨겁게 달군 데서 빨갛게 된 666 된 숫자를 가지고 가까이 오더니요. 제 이마에다 찍었어요. 와, 얼마나 아프던지. 꿈인데도 진짜 디어 보셨습니까? 우리가 조그만 거 이렇게 뭐 후라이팬에 계란후라이 하다가도 딛고 삼겹살 구워 먹다가도 아따따고 뜨거워하고서는 디고 막 찬물에 담그고 얼음 대고 그러잖아요. 그 뜨거움 알잖아요. 와, 이마에가 여기 피부가 다 타하면서 이 666 마크를 찍었어요. 이렇게 막 찍더라고. 자, 근데 제가 그걸 이렇게 찍고 그러는데 제가 찍혔어요. 이미 마귀가 나한테 너는 내 거야 이런 식으로 너는 네 몸에 이 마크가 새겨져 있어. 마치 우리가 모르고 베리칩 같은 거 여기다가 새기면 어떡합니까? 그럼 저는 이미 끝난 겁니까? 나 여전히 예수님 사랑하는데 모르고 여기다 찍은 거면 어떡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그 일을 겪었는데 제가 그 바알세불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마만이 아니라 내 두 손, 내 손등과 손 앞에 그리고 내 온몸에 이마뿐만 아니라 내 얼굴에 내 온몸에 100개, 200개를 찍은들 아무 소용없다. 왜냐하면 내 영혼은 하나님 것이다 라고 제가 외치는 거예요. 내 영혼은 하나님 것이다. 나는 분명히 내 마음과 내 뭘로 고백으로 절대 배교한 적 없고 하나님을 부정하진 않았는데 얘네들이 날 묶어놓고 강제로 달구어진 666 숫자가 되어 있는 거로 제 이마에 찍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찍혀지면 어떻게 두렵잖아요. 아니요. 내 몸에 100개, 200개를 찍은들 나를 묶어놓고 지네들이 강제로 찍었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 거라고요. 하나님 거. 걱정하지 말라. 내 영혼은 이미 하나님 것이다 하고서 제가 소리를 지르니까 갑자기 저를 고문하던 바알세불이 막 꿈이지만 소리를 지르면서 와 하면서 막 덜덜덜 떨더니 팍 하더니 싹 사라져버려요. 그 다음에 제 꿈이 딱 깼어요. 의미가 있는 꿈이죠. 물론 666이라든지 바코드라든지 베리칩이라든지 잘못된 것이라면 절대 받으면 안 되겠죠. 그러나 모르고 받았던 무엇이든 간에 우리 중요한 건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내 의지, 내 믿음이 내 영혼은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마지막 때 종말론 같은 때 제가 마지막 남은 자의 사명으로 복음 증거하다 붙들려서 이렇게 고문당하다가 그 상황 속에서 강제로 내 이마에다가 달구어진 인두에 666 숫자를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온몸에 100개, 200개를 찍은지라도 나는 하나님 것이다. 내 영혼은 하나님 것이다 라는 고백. 이게 저에겐 굉장히 오래전에 제 꿈이 체험이지만은 지금까지도 제 목사한 지 제가 이제 25년 넘는데 지금까지도 제 생각을 지배해.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몰라요. 또 이 땅에 살다가 복음 증거하다가 언제 하나님이 우리 영혼 데려가실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내 영혼의 마지막 날, 내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내 영혼은 하나님 것이다라는 그 고백,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원하셔요. 이 고백을 해야 능력이 생겨요. 이 고백을 해야 사단이 두려워 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을 좀 가지시고 우리의 환경 속의 상황 속에서 도전하는 이런 사단마귀의 도전을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 얘기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 진짜 할게요. 자, 지옥 간정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20살 때 제가 존경하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역사가 있는 100년 넘는 역사가 있는 큰 교회에 담임 목사님도 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신학대학에 출강해서 조직신학도 가르치셨던 분으로도 유명하더라고요.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이에요. 지금 제가 이제 50이 넘어서 한참 넘었으니까 제가 이제 이 20살 때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0 몇 년 전 이야기겠죠. 그때는 그렇게 유명했던 분이고 제가 되게 놀라웠던 건 뭐냐면 제가 1학년 때 여러 가지 수업을 들었고 2학년 때도 여러 가지 수업을 들었는데 도대체 이 구약 신약, 신약 신약, 조직 신학, 역사 신학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론적인 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공부했죠. 근데 이분의 책을 접하게 되고서 제가 이분을 존경하고 되게 좋아했다니까. 이분의 책을 우연하게 제가 접하게 됐는데 이 어려운 얘기를 이렇게 쉽게 설명해서 쓸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감동했어요. 세상에 이걸 내가 1학년 때 이 책을 발견했으면 완전 A+ 다 받을 텐데 할 정도로 너무나 어려운 신학적 개념인데 설명을 너무 쉽게 알아듣게 쉽게 팍팍 와닿게 하시는 그 유명해요. 자, 그래서 제가 그분 책을 접하고 그 책을 꼼꼼하게 읽음으로 인해서 이제 굉장히 다음에 시험 볼 때는 되게 큰 도움을 받았던, 그래서 제가 존경도 했어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설교도 또 설교 잘하는 걸로 유명하시고, 그 다음에 왜 또 마지막에 유명하냐면 이분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신방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그래서 돌아가신 걸로도 유명해요. 돌아가신 분이에요. 자, 그런데 대형교회를 하셨죠. 설교도 잘했죠.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분이었죠. 뭐 이런, 또 제가 학교 다닐 때 존경하는, 야, 이런 대형교회 목사님이시면서도 이런 조직신학 책도 저술할 정도의 수준이고 굉장히 명망 있고 지식 있고 똑똑하신 분이고 강의도 잘하시는 분이고 막 그러니까 제가 되게 존경했어요. 그러니까 사진에 그 책에 사진이 있다 보니까 사진을 많이 보다 보니까 그분의 얼굴이 우리가 여러분들 어때요? 저는 한 번도 연예인들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는데 연예인들 TV에 자꾸 나오다 보면은 그 연예인이 눈에 익잖아요. 그러니까 딱 알잖아요. 저분 뭐 드라마에 나왔던 무슨 영화에 나왔던 누구 이렇게 익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제가 그 책을 너무나 봤기 때문에 그 사진을 봐서 그분의 얼굴이 딱 인식이 돼 있어요. 존경하던 분이니까요. 자, 그런 분을 먼저 서두로 얘기하는데, 자, 제가 꿈을 꾸는 거예요. 딱 꿈을 꿨는데 갑자기 뭐 시작 이런 것도 눈 감고 잠든 것 같은데 제가 지옥에 와 있더라고요. 지옥에 와 있어서 갑자기 뭐 그 사단 있잖아요. 사단. 그 지옥에서 날아다니는 짐승들 있잖아요. 날개 달린 짐승들. 무슨 사단 괴물처럼 생긴 시커멓고 사단 괴물이고 퍼득퍼득 날아다니는데 사람을 그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발톱으로 딱 찍어가지고 딱 들고 올라가요. 그러다가 한참 공중에서 딱 떨어뜨리면 사람 땅에 떨어뜨려 죽여요. 그러니까 막 그런데 나 여기 있는데 나도 내가 왜 여기 왔을까 막 무서운 거예요. 너무 지옥 한가운데 내가 와 있으니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하고 있는데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하다는데 옆에 딱 보니까 예수님 계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 예수님 현현 그러잖아요. 꿈이지만 지옥 속에서 이 세상에 그 어떤 햇살보다 빛보다 밝고 환하신 예수님 보이죠. 눈이 부셔요. 그리고 인자하게 웃으시는 환하게 햇살보다 더 환하게 웃으시는 예수님이 딱 옆에 계시면서 내 손을 딱 잡아주시더라고요. 잡아주시면서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는. 제 손 딱 잡아. 지옥 한복판에 와 있어도 방금 전까지 이상한 날개 달린 짐승이 뭐 사단 괴물 같은 게 사람을 막았다가 딱 독수리 발톱처럼 딱 찍어서 들고 올라갔다가 떨어뜨려 죽이고 뭐 이런 곳이어서 너무 무서웠는데 예수님이 옆에 계시니까
여러분, 지옥 한복판에 있어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예수님의 손 붙들고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예수님 딱 붙들고 이 손 떨어뜨리라 걱정하면서 딱 붙들고서는 참.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여러 가지 지옥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꿈속에서 지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말 목사인데, 여러분 목사면 구원 받을까요? 무조건 아니라고요. 목사인데 지옥 간 사람 많아요. 전도사인데 지옥 간 사람 많고, 사모님인데 지옥 간 사람 있고, 장로님인데, 대형교회 장로님인데 지옥 간 사람 있고, 교회 다니지 20년 30년 됐는데 지옥 간 사람 있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엄청 많아요. 그리고 형벌받는 곳도 다양해요. 여러 가지. 정말로 사람을 으깨서 죽인다 그러잖아요. 무슨 돌로 이렇게 뭐 절구해서 사람을 집어넣고 절구에다 이렇게 찧어버리듯이 그렇게 사람을 죽여요. 근데 죽였는데 되살아난다니까. 원래의 형체로 복원된 것처럼. 그리고 영원히 그 고통을 계속 받는 거예요. 끔찍하지 않아요? 저는 지옥에 대한 얘기하자면 격가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예전에 예비군 훈련, 아주 옛날에 예비군 훈련 갔을 때 저는 그곳이 지옥 아닌가 싶었어요. 비가 오는데 그 남자들 이제 군대 제대하고 이제 얼마 돼서 이제 예비군 훈련 받아야 될 사람들이 200명 가량을 그 아주 밀실 같은데 환기도 안 되는 데를 집어넣어서, 비 온다고 밖에서 활동 못하니까 안에다 집어넣었는데, 와, 입냄새, 발냄새, 겨드랑이 냄새, 땀 냄새, 밖에서 담배 피고 입에서 나는 담배 냄새, 그 공간 안에 200명이 토할 것 같았고요. 머리가 깨져서 죽을 것만 같았고요. 개버린 열알 먹은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서 제가 1시간 넘게 그 뭐 강의한다고 그 듣고 있는데, 나는 그랬어요, 속으로. 이곳이 지옥이다 싶어서. 나중에 다 끝나고, 교육 다 끝나고 밖으로 나와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니까 여기가 천국이더라고요. 잠깐 격가지로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 지옥이라는 게 쉼이 없잖아요. 쉼이. 뭐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어요. 물을 먹을 수 있으면 못 먹는다고요. 그리고 영원히 100년, 1000년, 만년 영원한 고통이 지옥이라고요. 방금 전에 으깨버리는 거. 사람을 붙들어서 들어서 떨어뜨리는 거. 뜨거운 용광로 같은 불불 끓는 물에다 사람 집어넣어서 사람이 그 물에 완전 익어 죽는다고요. 피가 다 터지고 다 죽는다. 근데 또 살아나서 또 집어넣는다. 그게 지옥이더라고요. 그걸 제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 손잡고 지옥을 다 하게 보여주시더니 어느 한 곳에 머물렀는데, 이곳은 목사만 오는 건 아니에요. 주의종이나 아니면 사역자들, 기도원 원장님 같은, 또는 신윤사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권능도 주셨고 큰 교회도 주셨고 교인도 많이 주셨고 복을 많이 주셨건만 교만하고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래서 이 지식 있잖아요. 교만이라는 게 무섭다고 해요. 지식이. 신학대학을 다녔고 신학대학교 교수님이고 머리가 똑똑하고 성경을 10독 100독 한 사람도 있잖아요. 많이 읽으면 나쁘다가 아니에요. 많이 읽은 건 좋은데, 많이 읽었는데 이 지식이 하나님보다는 이 지식에 사로잡혀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오는 지옥이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니까 대형교회 목사도 있고요, 신학대학 교수도 있고요, 있다고요. 또는 기도원 원장님도 있고요. 나름대로 능력 사역자를 하는 분도 여기 온 사람 많더라.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랐어요. 두렵더라고요. 목사라고 안전한 거 아니는구나. 기도원 원장님도 여기 오는구나. 대형교회 목사도 오는구나. 신학을 많이 배웠다고, 또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무조건 안전한 거 아닌구나. 그 안에 내가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안에 그 뜨거운 물이에요. 뜨거운 물인데 아주 막 용암물처럼 펄펄펄 새빨간 용암물 같은 물인데 사람 목 있는 데까지 집어넣고 위에서 못 나오게 이렇게 밀어 넣는 거예요. 사단들이 하는 일이 못 나오게, 기어 못 나오게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뜨거움이 피와 살이 터지고 딱 녹아내려고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완전히 막 하얗게 돼서 죽어요. 죽었는데 죽으면은 다시 재생한다니까요. 그럼 그걸 또 집어넣는다니까요. 보는데 너무 참담해요. 그런데 어느 한 분이 지금 막 물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막 사람이 뜨거워서 그 고통에 신음하는 분이 있는데 너무 놀랐어요. 내가 그렇게 신학대학교 다닐 때 존경했던, 사랑했던 대형교회 목사님이시고 조직신학도 가르치시고 책도 내셨고 유명한 강의, 유명한 설교로 유명하셨던 그분이, 그 얼굴이 거기에 그 물에서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가 그렇게 존경만 반드시 저분은 구원받고 천국 갔고 상급도 많이 받겠다 싶은 분인데 아니요, 지옥에 와 있더라고요. 너무 놀라가지고 제가 손잡고 있다가 예수님을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목사가 왜 지옥에 왔는지 내가 보여주겠노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여주시겠다더니 그 목사님의 다는 아니지만 단편에 예수님께 우리 천국에서는 그 사람의 일생과 삶과 선과 악과 삶이 다 기록되나 봐요. 이거 숨길 수 없어요, 여러분. 다 나온다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공부 많이 했다고요. 이 어려운 조직신학 내용을 쉽게 설명할 정도로 신학에 아주 해박한 지식이 있고 성경 많이 읽으신 분이고 심지어 체험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분은 임종 체험을 많이 했어요. 임종.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목사가 대형교회하고 교인이 1000명이고 10,000명이고 대형교회 목사하다 보면 돌아가시려고 하는 분들 찾아가는 임종시 급히 가서 예배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갔어요. 가서 젊었을 때 아내를 폭력을 하고 돈을 가지고 나갔다가 막 들어오고 아내의 인생을 고통 주고 아픔을 주고 근데 이제 다 늙어서 이빨 빠진 호랑이가 돼서 집으로 돌아왔던 남편. 근데 아내는 불쌍히 여겨서 그 남편을 받아줬는데 이제 병이 들었고 나이가 들었고 이제 임종할 때 한 번도 교회 나간 적도 없고 한 번도 예수님 믿지 않았던 분이 이제 늙으니까 이제 질병 가운데 이제 생명의 날이 얼마 안 남으니까 목사님을 그 아내가 가족들이 청빙을 해서 모셨을 때 이분이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그러니까 네, 한마디. 80 몇 살인데 네.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 그 유명한 분 그분의 눈에 환상까지 열린 거예요. 여러분, 영이 열려서 환상까지 보는 분이었다고요. 뭐냐면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갈 백성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까? 하십니까? 그러니까 네 한마디에 그 영혼이 죽는 게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천군 천사들이 와서 이 영혼을 데리고 천국으로 데려가는 걸 그걸 보는 거예요. 자, 이게 좋은 거죠, 당연히. 근데 이분의 마음에 그 교만, 지식이란 교만이 싹튼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분이 그래요. 꿈에서 예수님이 제게 알려주시고자 하셨던 거 뭐냐면 이분이 뭐냐면 죽을 때 회개하면 되는구나. 이게 들어간 거예요. 사단도 교묘하게 그 생각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죽을 때 회개하면 되는구나. 나쁜 짓 다 하고 하나님 한 번도 안 믿고 예수님도 안 믿고 하나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고 성경도 안 읽고 그냥 교회하고 상관없이 살다가 마지막에 하면 될까요? 또는 권사인데 장로인데 아니면 목사인데 그냥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목회하고 마음대로 하다가 하나님은 하나도 기뻐하시지 않는 악한 일을 다 하다가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마지막 임종 직전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분 머릿속에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겠구나라는 게 딱 들어오는 순간 이분이 그 다음부터 뭘 해야 돼? 예수님이 하죠. 이 사람은 그 이후부터 즐기기 시작했다. 이래요. 즐기기 시작했다. 이분도 억대 연봉 받는 분이에요. 억대. 이게 벌써 수십 년, 한 30년? 좀 더 된 이야기인데 그때 억대 연봉이면 지금 얼마예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교회도 크지만 그 권세와 부경화가 누리는 거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이렇게 누리면서 이분 머릿속에 나도 대형교회 목사인데 나도 누려야지. 즐겨야지. 그런 거예요. 시작한 거예요. 그 안에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겠죠. 뭐 교회 돈을 돌라먹는다든지 하나님은 하도 기뻐하시지 않는 악한 일을 한다든지 하나님만 아시겠지 뭐. 그 나중에 죽기 직전에 회개하면 되지. 요런 거겠죠. 그런 것들을 이 사람이 임종 직전에 있는 분들을 수백 명을 경험했대요. 근데 그때마다 환상으로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걸 보면서 이분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감사, 이 영혼 그래도 되찾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자기에게 적용하면 내가 목사를 70살까지 할지 90살까지 할지 모르지만 죽는 날까지 마음껏 즐기고 내 뜻대로 하고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하다가 회개하면 되겠구나. 거기에 빠져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게 알려주신 게 바로 이게 문제라는 거. 자, 죽을 때 회개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물론 죽을 때 회개해서 그 회개를 받아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무조건 안 된다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경우는 있지만 이분은 아니었어요. 자, 그리고 왜 안 받아주셨는지를 이렇게 보여주세요, 이제. 자, 그래서 저는, 그렇구나 하더니, 근데 이분은 머리가 너무 똑똑한 분이고, 뭐 머리가 비상한 분인데 자기가 이제 어디 아프가든지 아니면 임종 직전이면 바로 죽는 게 아니니까 임종 직전에 뭐 하루 전이든 3일 전이든 회개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싶었어요. 우리 생각에는 그럴 거예요. 예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의 회개할 기회를 박탈했다.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회개할 기회가 박탈된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겠죠. 예수님이 그 사람이 회개한다 해도 안 받아주셨을 거지만 회개할 기회를 박탈했단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잠깐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장면을. 그 사람은 지옥의 형벌을 받고 있는 가운데 그 사람이 내가 존경하던 사람이고 유명한 교회 목사, 대형교회 목사인데 왜 저 지옥의 고통을 받고 있는가라고 의문을 갖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에게 그 앞에서 그 사람에 대한 인생과 왜 저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회개할 기회를 박탈했는지를 잠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분이요, 마지막 죽는 날은 어떻게 했냐. 왜 교통사고로 죽었다 그랬잖아요. 죽었다고 그러는데 이분은 아내 있고 그러는데 아내 말고 즐기는, 뭐 엔조이 한다 그러잖아요. 즐기는 또 다른 여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집도 사주고 뭐 해주면서 놓고서는 즐기러 다니는. 그 한 사람만 있었는지 그런 사람도 여럿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제게 보여주신 것은 그 한 사람 즐기러 가는. 그리고 그날도 그 여자를 만나러 가는 길인데 그날 하나님이 뜻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거두신 거예요. 이거 무서운 일이에요. 그날 교통사고로 인해서 큰 덤프 트럭이 이분이 타고 있는 고급 승용차를 덮쳐서 완전히 차가 이렇게 됐어요. 완전히. 여러분 폐차장 가면 큰 어떤 무게 갖다가 눌러가지고 차를 이렇게 압박하잖아요. 찐빵 만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차가 우그러졌다고요. 그 안에 사람이 타고 있어서 사람이 완전히 가루가 부서졌을 거 아니에요. 분쇄가 됐을 거 아니에요. 차가 이렇게 부서뜨리는 걸 보여주시면서 이 사람이 회개할 1초도 아니고 부딪히는 순간 깔고 지나가면서 돌아가신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으니까 다들 교회에서는 그랬대요. 고통 없이 가셨을 거예요. 이분을 존경하는 교인들 입장에서는 고통 없이 가셨을 거예요. 단 1초의 고통도 없으셨을 거예요. 이런 교인들은 그랬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박탈했다고 그분의 마지막 장면을 제게 딱 사진처럼 보여주시는데, 큰 덤프트럭 밑에 고급 승용차가 깔려 있는데 완전히 납작하게, 뭐 사람이 있어도 사람의 형체조차도 없게 완전히 부수어져 버린 그런 상태. 이걸 딱 사진처럼 딱 보여주시고 딱 하더니 회개할 기회를 박탈했단다. 이렇게 하시면서 내가 본 것을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얘기하셔서 제가 꿈있겠어요. 제가 본 거를 가르치래요. 저는 목회하고 있으니까 제 섬기는 교회 교인이나 제가 또 유튜브를 통해 여러 가지 강의도 하고 있다 보니까 저를 아는 분들, 저의 강의를 듣는 분들에게 저는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 죽을 때 회개하면 되는 게 아니라고요. 회개할 기회를 박탈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꿈이 딱 깨고 나가지고요. 너무 놀래가지고요. 너무 황망하기도 하고 놀래기도 해가지고. 근데 궁금해지더라고요.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디 가는 줄 알아요? 제가 국립중앙도서관 가보셨습니까? 저희 거기 갔어요. 궁금해가지고. 그게 있는지 싶어서.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의 관련된 그 돌아가신 사건에 대한 기사가 혹시 기록이 남아있는지 궁금해가지고요. 제가 갔었어요. 가서 직접 열람해 찾아봤어요. 찾아보는데 제가 얼마나 충격받았는 줄 알아요? 신문에 그 기사된 내용이 이렇게 보관하는 게 있더라고요. 봤어요. 보는데 거기에
단 1초의 고통도 느끼지 못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 받아주셨을 거예요. 교인들의 어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경하는,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하나님의 일만 열심히 하시다가 이렇게 구원받으셨어요. 천국 가셨어요. 이런 식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사진 하나가 보이는데 진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큰 덤프트럭 밑에 고급 승용차가 깔려 있는 거. 완전히 박살나서 이렇게 눌러졌어요. 이렇게 딱 돼 있더라고요. 그게 찍혀져 있는 거에 거기 있더라고요. 그날 제가 예수님께서 제가 그 지옥 체험을 통해 지옥에 간 목사님, 지옥에 떨어진 목사님 보여주시는 걸로 인해서 너무 충격으로 깨어났는데 정말로 이분이 이렇게 돌아가셨는가라고 해서 너무 궁금해서 제가 이 자료를 찾으려고 기사가 남아있는 부분이 찾아서 국립중앙도서관까지 가서 찾아보고 2개의 사진이 남아있었는데 그걸 보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큰 차가, 큰 트럭차가 이 고급 승용차를 완전히 깔아뭉개서 박살나 있는 모습 장면을 보고 제가 그날 나오면서 제가 떨리더라고요. 몸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어제 내게 보여주셨던 이 꿈이 진짜구나. 내가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던 그 분이 알고 봤더니 죽을 때 회개하면 되지 여기에 빠져 있었던 하나님의 뜻으로 죄의 종으로 목사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되찾고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목사님이 아니라 즐길 거 즐기고 놀 거 놀고 하나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마음대로 살고 하다가 죽을 때 회개하면 되지에 빠져 있다가 회개할 기회를 박탈당해서 이 무서운 지옥에 온 이것이 내게 보여주신 진짜 하나님이 주신 꿈이구나 하는 걸 내가 느끼고요. 두렵더라고요. 그리고 뭐 몸이 덜덜덜덜 떨리더라고요. 자, 제가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지옥에 간 목사님, 제가 존경했던, 근데 안타깝게 물론 그 가족들은 천국 가신 줄 알고 있겠죠. 지금도 그 영의 세계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요, 저는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 나도 고한영 목사도 목사로서 또 저도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주셔서 신유 은사도 있고 신유 권능도 있고 축사 권능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돼요. 끝까지 고한영 목사 저는요 끝까지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길 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고한영 목사길 원합니다. 저뿐 아닙니다. 저의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능력 왜 받으려고 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믿음이 왜 강해지기 원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왜 천국 체험, 지옥 체험 하길 원합니까?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더 뜨겁게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삶의 목표는 그거예요. 오늘 저의 지옥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한층 더 믿음이 성장하시고 진보하셔서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땅에서도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으로만 나가서 마지막까지 승리하시는, 우리의 영혼 구원받는 데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 강의를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 성령 사역의 실제 6강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